할렐루야. 늘 우리 성가대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지만 오늘 특별히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가대 전체도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양곡 집사님이 우리에게 모든 남자를 대표해서 또 오늘은 같이 나오는 음보다 오늘 이렇게 또 엇갈리는 음이 많을 때 참 감사하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혼자는 힘드셨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더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남자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리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빛이신 예수, 참 빛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증언은 예수님은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시다는 얘기를 이렇게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있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오시긴 오셨는데 전체에 오셨으니까 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내가 대단하나? 나한테 오신 게 아니라 세상에 오셨지.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인류를 향해서 오시는 빛이요. 어쩜 각 사람에게 오셨다죠. 나만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셨나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은 알고 있니?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계획하고 지었고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동행하고 하시는 얘기. 인류 가운데 오셨지만 나를 빼놓은 인류라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 빼놓고는 이 세상을 논하기 싫다는 거예요. 황송스럽고 정말로 감개무량할 정도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충대충 두리뭉실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숨어서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보이기도 싫어하는 그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람들에게 밀리고 소외되어 내 삶의 길이 불투명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고 때로는 모르고 몰라서 그냥 조금 된 거 가지고 교만하여 그냥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에게도 주님은 비추셨고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냥 세상에 오신 줄 알았는데 미국 땅에 오시고 대한민국 땅에 오신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누구도 찾지 않던 나를 찾아내셔서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이신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도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면 왜 꼭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려고 했을까? 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게 하고 설득하려고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비유로 왜 꼭 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서 이 빛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빛을 찾아. 왜 어둡지요? 빛이 결핍되어서 어둡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빛이 없어서 그래요.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이 어둠의 문제. 어둠은 흔히들 성경을 통해서 세상적인 그런 모든 사단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들을 말합니다. 내 안에 그런 문제들, 생활의 문제 때문에, 사람의 문제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캄캄해요. 도대체 밝은 빛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보이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그 어둠의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실망해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때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어둠의 문제를 다 몰아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을 허락하실 빛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둠이 몰아내어 내가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둠과 같은 삶의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빛이신 예수를 더욱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삶이 이렇게 디프레스 된다는 얘기는 곧 어두움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더 어두운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요. 빛은 예수신데 예수를 떠나 그 어떠한 빛도 내 어둠을 몰아낼 수 없을진데 근데 평소에는 빛을 얘기 잘하다가 예수님 사랑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얘기하다가 오히려 정작 그 빛이 필요한 그 어둠의 시기에 점점 어둠으로 빠져가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요한은 예수님은 빛이시니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왔으니 어둠이 몰아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또한 빛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울 땐 모르는데요. 빛이 있으면 빛 속에서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좋은 데라고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는데 밤에 가게 되면요. 몰라요. 뭐가 좋은 거 있는지 몰라요. 여행 중에 제일 어리석은 여행은요. 여기 일본 도로가 세계에서 가장 제일 아름다운 도로잖아요. 근데 밤중에 거길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봐요. 길은 얼마나 험한데요. 그 험한 길이라도 거길 가려고 했던 것은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함인데 밤에 가면요. 아무런 경치가 안 보여요. 여러분 절대 밤에는 일본 도로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낮에 보면요. 그 바다와 태평양 바다와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또 거기에 사람들이 지어놓은 많은 집들과 모든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일본 도로 아닙니까? 볼 수 있다고요.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생각하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길에 길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의 원천을 가지신 이가 사는 거 그거 하나 해결 못하실까 봐 여러분 우리가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막막하여 맨날 주저앉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에게로 나와야 그 빛이 보이는데 그 길이 보이는데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어둠에 다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뭐 이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내가 뭘 자꾸 어둠이라고 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둠과 빛을 얘기할 때 또 선과 악을 얘기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강도짓을 하고 무슨 흉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어둠이다 뭐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악이고 어둠이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비록 그의 모습이 부족한 것이 많고 때를 따라 넘어지고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머리 들고 주 앞에 나오는 인생이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진 않았어도 내가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 별로 없어서 하나님이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사는 행복이 지금 먹고 사는 건 내 가족만 있으면 되는 건데 뭐 예수 앞에 나와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것, 그런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 그게 어둠입니다. 그게 어둠. 그런데 예수가 오시면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 우리의 잘잘못도 드러내시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도 드러내게.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요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만일 집안에서 이렇게 불이 어두워가지고 캄캄하면 어두우면서 집안에 뭐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을 아주 좋은 요즘에 LED 등으로 해서 아주 좀 밝게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보여요. 뭐가 보여요? 사물이 다 보이는데요. 더러운 것도 보이더라고요. 어두울 때 안 보이던 것들이. 어두울 때 그것이 이 벽지가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는데 빛을 환하게 해놓고 나니까 이 벽지가 더럽네요. 저 바닥이 더럽네요. 이 물건이 더럽네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다라고.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서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이 보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서 내 인생의 선과악이 보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서 진리와 비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선과악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기 전에 착하게 산다는 것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내가 뭐 악하든 것 선하든 것 의미 없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말하면 예수님 알기 전에 내가 알던 모든 것들 다 쓰레기로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기준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가 착한 것만 읽어도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면요, 돈 씀씀이도 달라지고 시간 분배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그렇게 내 마음에 불평, 원망, 짜증이 있던 것들이 어느새 좋은 가치를 발견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자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에 나도 놀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는,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무엇이냐. 빛이신 예수 없이 바라보니 아무리 바라봐도 그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진짜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게 되고요. 진짜로 행복과 불행이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고 또 모든 것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빛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빛에 대한 반응이 다 똑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빛이 오면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다 빛이신 예수를 영접해야지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달라집니다. 이 빛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요. 어떻게?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빛이 왔지만, 빛이 진리지만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비록 입으로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 빛을 부인하고 거절하죠. 오늘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이번에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일단 불신자지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까닭은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대상이 그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건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참 안 믿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남의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다른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인데 30년 됐는데 3대째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부인한다는 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것도 부인입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살지 않는 것도 부인입니다.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 얘기하면 두루루루 암송할 수 있지만 I don't care. 상관없어. 알긴 아는 거하고 내 사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이지요.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 가운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알긴 아는데 참 힘드네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동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니까 뭐 우리가 누가 잘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어쩌다 한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게 지속되면 그건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인생 살다가 한두 번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날마다 넘어진다면 여러분 그거를 고쳐야지. 그거를 날마다 넘어지는 것을 날마다 연약해서라고 하는 그건 안 하기로 작정한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소가 빠져 있습니다. 우물에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참을 생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해야지요. 저 죽어가는 소를 두고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자기 소를 말하죠. 자기 소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죠. 그런데 그 소가 매주일마다 빠진다면 팔아버려야죠. 매주일마다 빠지는 거를 빠졌는데 구해야지. 그리고 사는 어리석은 죄에 빠진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교회 갈 때마다 그게 빠진다면 팔아버려야지요.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우리들이 번듯하게 교인이라는 옷을 입고 앉아서 여전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눈에 대고 예수를 모욕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그러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그 백성의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교인임을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따라가지는 않아. 그를 앞세우지는 않아. 그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 그렇다면 역시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한다고 입으로 부인한다고 말해본 적은 없지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예수가 오심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그를 영접하는 반응이죠. 여러분 설교노트를 보시고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영접한다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따로 띄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더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빛이 왔을 때 그 빛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사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권세 싸움입니다. 권세. 능력 싸움이라기보다는 권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능력자가 되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면 돼요. 근데 그 권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내 말을 얘기해도 그 말을 안 들어. 내가 건강해야만 그 일을 합니까? 건강한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똑똑해야만 그 일을 합니까? 똑똑한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면 그 똑똑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마귀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마귀의 권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니까. 마귀가 아주 그냥 일몰전시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불철주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부간에 심사를 뒤틀어가지고 교회 못 가게 만들죠.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그 실수한 말을 가지고 뭐 내 말이 옳으니 네 말이 옳으니 그러다가 그냥 핸들을 샥
돌리게 만드는. 마귀가 참 바쁜 날이 오늘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 권세를 이길 힘은 바로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가 그것을 이길 터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니. 웬 은인지 웬 말인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빛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심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빛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하려는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당신도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빛으로 설명한 까닭은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어둠이 몰아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했으면 보여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보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전에 보던 것과 예수 믿고 나에 보던 것이 똑같다.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계를 못 본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좋은 곳을 가는데 어떤 가이드가 여기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무리 따라가도 그것을 못 본다면 문제 있는 거죠. 가끔씩 이제 미술 전시 같은 데 가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걸 경험합니다. 멋진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매로 나온 그 가격을 따지면 너무너무 비싼 그림인데 내가 보기에는 저거 발로 그려도 그렇게 그리겠다. 이렇게 보이는. 못 보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 담겨진 그 삶이 얼마나 진실이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보여야지요. 그런데 그런 미술에 대한 감각이 열리기 시작하면 보입니다. 그죠? 좋은 건 아니지만 무슨 돌 같은 거 수석. 그 강가에 있는 돌 하나 주워놓고 여기 인생이 담겨있다. 아무리 봐도 돌인데. 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그 돌 중에 좋은 돌도 보이고 나쁜 돌도 보이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혹시 우리 그런 거 못 봐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세계를 못 본다면 우리 정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까닭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반드시 예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것들을 봐야 예수를 믿는 거지 성경 들고 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교회 와서 도장 찍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보게 하시는 그 세상을 보는 것 그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는 게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체면치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애저녁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했냐면 이게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도 생명으로 살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 억지로 끌어서 나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여기에 빛이 있고 여기 생명이 있다면 내가 정말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만약 이것이 안 보이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청진기를 대봅니다. 그러면서 대충 소리만 듣고도 호흡이 거치시군요. 폐가 나쁜가 본데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뭐하죠? 엑스레이를 찍어 보십시다.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폐에 이 검은 점이 보이는데요. 이게 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MRI를 찍어 보십시다. 그 보는 그 레이저, 빛 이것들을 더 강하게 확실한 빛을 비출수록 내 속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말씀이 되시면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고 우리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면 이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보시면
첫째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자신을 보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보지 않고 남을 보는 훈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오죽하면 어쩜 너희들은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티는 그렇게 찾아내려고 애를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보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나를 보게 돼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전까지 윤리, 도덕, 상식으로 그렇게 험하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나,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또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았던 그런 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분 앞에 온전한 빛이신 그분 앞에 내 인생에 때가 묻었음을 보게 되고 내 인생에 잘못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남을 지적 잘하거나 남에 대해서 판단 잘하거나 그것을 혹시 착각해서 자기가 분석을 잘하고 좋은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것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일단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 물론 이렇게 나 자신을 겸허하게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이끌도록 보여주시는 남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귀한 거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나를 보지 못하면서 남만 보는 것은 소용없지만 나를 지극히 바라보고 온전히 깨달은 후에 보여주는 남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분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는데 어떤 나를 보게 될까요? 죄인인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일단 죄인인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했던 내가 때가 많이 묻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워낙 깨끗하신 분이니까, 워낙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분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죄된 모습인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어렸을 때 그냥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끝내고 이제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 동기들과 선후배들은 참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 별로 없었고 그리고 좋은 시설 물론 없었습니다. 그저 전도사님 한 분 계시면 우리가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 근데 그 밤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성령의 강한 터치를 받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죠. 근데 그 받았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울부짖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얼마나 죄를 많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야 얼마나 지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죄를 져야 얼마나 졌겠으며 지금 제 생각에 내가 어떠한 죄를 낱낱이 회개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강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혼자 죄를 다 진 사람처럼 막 울부짖고 그 어린 학생이 그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죠. 내가 예수를 온전히 만난 그날 나는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고등학교 1학년 저는 나름대로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강하신 빛 앞에 있는 내 모습은 너무나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무슨 죄인 광도가 되어서 맨날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세상의 법에 어긋나거나 상식과 도덕에 어긋나는 죄인으로 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더나 못 잡았던 그 배를 가지고 다시 나가라고 할 때 웬일인지 이 뱃사람 어부가 목수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다시 그 바다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거기에 가득 찬 고기,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 성경의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고기 잡는 방법, 세상 사는 방법, 그거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됐어요. 이게 웬일일까요? 못 잡았던 고기 잡았다고 감격하든지 힘들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찰나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거기서 고기 잡으라고 그랬지 무슨 죄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그날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이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오죽하면 당신이 계속 계시면 내가 죄인인 것이 계속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나를 좀 떠나달라고. 차라리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다. 나 혼자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내가 죄인. 근데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교회 다녀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되었어. 이건 신앙 아닙니다. 교양 혹은 도덕, 상식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다니면서 좀 더 인생과 철학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우아하고 고아한 그런 남은 여생을 살게 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다면 그것은 잘못 나오신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아하, 나 같은 죄인, 내가 나 같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고 그것이 도덕을 만나서가 아니에요. 공자를 만나서가 아니에요. 부처를 만나서가 아니야. 예수님을 만날 때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내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출발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 자기를 봅니다. 그것도 죄된 모습. 베드로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잘못하고 살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거두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날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뽕나무를 보시면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교리강론을 한 것도 아니고 회개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내 집에 좀 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는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말합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토색한 것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았거든요. 너 잘못한 것 한번 생각해보자. 네 잘못이 뭔지 얘기해보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주어지는 하늘의 아름다운 교감이 있은 후에 삭개오는 그동안 그토록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를 보게 됩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거든 다 토해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삭개오에게 구원의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즘 말로 스펙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의 고백은 그런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 절절히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그 모든 세상의 자랑들은 다 내가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다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빛의 조명 아래 비춰진 모습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자랑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익한 건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 자랑하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스펙을 자랑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 그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언제가 그런 시기였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언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이론적으로 우리는 다 고백했어요. 이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론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이론적인 고백이 내 것이 아님을 어떻게 드러나냐면 누가 한마디 나한테 얘기해도 우리는 못 견뎌요. 어디다 대고 나한테. 니까지 있게. 그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죄인으로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가 뭐라 한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쳐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내 모습에 대한 자아 성찰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교양이나 내 공적입니다. 내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 만나서 더 좋은 사람 되었다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나의 더러움이 보여져, 추함이 보여.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첫 번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바울이 맨날 죄인의 괴수라고만 살면, 베드로가 맨날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이라서 이것만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는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된 내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났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바로 그 모습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달라진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얻어서 내가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모습을 좋아하고 살다가 이제는 그 모습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 눈이 띄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를 모실 때의 모습이다라고, 의인의 모습.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동안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빛 대신 예수를 바라고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이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의인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때문에 대단히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세상에서 의인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은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 말하고 자기가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를 만나서 의인의 모습을 보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정도 됐으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학교를 잘 다녔기 때문이지, 가문이 좋았기 때문이지 라고 말할 수 있었으나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나의 나 된 것이 있어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의인된 사람들은 교만함이 없어요.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낮추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의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를 만났을 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세계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 세계가 보이셨습니까? 오늘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골로새 3장 설교 노트를 보고 3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게 새로운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그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은 그것을 위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위의 것. 물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해야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 참 기쁨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몸이 약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유산을 잘못 받아서, 가문이 변변치 않아서, 배운 게 없어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못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가 하나님 보내신 선물인지 예수님 못 만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짝인지 예수님 못 만나서 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작은 이 방 하나가 예수님 만나면 이게 천국으로 보일 텐데 예수님 안 만나니까 이 세계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쩜 이민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지질이 궁상 이것뿐이 없느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방 하나 여기를 왜 천국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없으니까 그게 보여지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츠 스타와 뭐 일반 연예인들이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뭐 야구 선수와 결혼한 어떤 사람, 저는 야구를 하나도 몰랐어요. 예, 공을 이렇게 딱 쳐가지고 넘어가면 저거 넘어가서 안타깝다고 그 안에 떨어져야 되는 줄 알고 그러던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야구라는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야구라는 세계를 몰랐는데 그 남자를 만나서 야구에 이런 묘미가 있구나, 이런 이 운동장 안에 인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모든 그 야구에 보는 그런 각도가 달라집니다. 남편 한 사람만 잘 만나도 그 남자 때문에 내 인생에 새로운 보지 못하던 세계가 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사역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가장 귀한 거예요. 찬양팀, 성가대, 교사, 우리 마을 모임의 모든 지금도 주방에서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그 짐이십니까? 안 바쁘면 하는 거고 바쁘면 못 하는 것입니까? 기분 좋으면 하는 거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못 봐서 그래요. 내 세계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요만큼 시간 내면 이 시간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걸 안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천국이 보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면 왜 안 하겠습니까? 예수 없이 일을 하니까 빛 대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만 하니까 이 정도 노력을 여기다 드리기보다 저기다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기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기분 좋고 나쁨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는 가장 귀한 지름길, 디딤돌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어찌 그 길을 쉽게 포기하거나 잘못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했던 세계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맨 먼저 설교하신 게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고 살아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미 너희 마음에 시작되고 있다.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소유된 천국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었음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 직장이 지금 다니기 싫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이게 내게 천직이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공동체가 미운 사람도 많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많지만 이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 공동체였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죽어서 가는 그 땅도 천국이지만 여기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여주시려고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눈을 가지면 그 세계가 보여질 텐데 그 예수가 없으니까 밤낮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을 부정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언제가 그때가 오겠지? 그렇게 설명한 사람은 그때가 안 오더라고요. 왜? 와도 모르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와도 못 보는 세상,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천국이 아니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갖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모심으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 힘들고 어려운 점은 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소고 또 주님 때문에 그것이 개선될 수 있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보여주고 했던 세상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보여지냐면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을 돈이 많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고 많이 배우면, 많이 가지면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오면 우리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가? 바로 사는가?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게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로 살지 않으면 괴로운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야기를 하다가도 내게 조금만 육신적인 것들을 채워주면 하나님의 원칙을 쉽게 떠나고 하나님의 원리를 쉽게 떠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세계를 바로 살아야 되는 데서 관심 갖지 않고 그것에서 고민하지 않고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우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거기에 사실은 우리 인생의 행불행이 갈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잘 사는 데 관심을 세워지면 바로 사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건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면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바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성령 얘기가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쫓아 산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삶을 사는 것, 내 생각과 언행심사가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들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살지 않아도 먹을 것 풍족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살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죽음 앞에서 심판으로 다 모질게 정확하게 심판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도 남는 것 없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지옥에 가게 될지 모릅니다. 목사 오늘 겁 주시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잘 산다고 그것은 사는 동안은 조금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천국이 안 보이면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만약 천국을 믿으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쫓아 바로 살도록 지금부터 내 삶을 고치셔야 합니다. 삶의 구조를 고쳐야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적당히 살았는데 아니구나. 속이고도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구나. 게으르게 살았는데 아니구나. 바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빛이신 예수님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한 사람들은 그분을 모심으로 보여주는 세계가 있습니다. 나를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모습이죠. 죄인인데 의인인, 의인인데 죄인인.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올바로 믿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 이거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이다. 이 고민 붙잡고 평생토록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환하게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된 예수님을 저희들 이제 따라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나는 간절히 비옵나니 보지 못하던 걸 보게 하시되 하나님이 꼭 보기를 원하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